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왜 그랬을까? 오늘은 후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후회이라면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후회란 이 단어를 이렇게 쪼개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후회입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야, 내가 그때 그것을 했더라면, 그것에 대한 어떤 후회. 또 하나는 뭡니까? 하면 안 되는데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후회. 후회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퇴를 앞둔 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회사에 이렇게 다녔는데 하루는 그 사장이 그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아주 경치 좋은데, 경치 좋은 곳에 집을 한 채 멋지게 좀 지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니 나는 은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 젊고 잘하는 사람을 시키지 하필 나를 정말 은퇴할 때까지 부려먹으려고 하는구나. 불평이 생겼어요.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려는 게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막 재료도 막 아주 싸구려 얄구정감 대충 막 사가지고 집도 막 정말 대강 지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이제 이 집이 딱 완공이 됐습니다. 사장님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열쇠를 이렇게 딱 주더래요. 이게 뭡니까? 이 집은 당신이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 아주 참 수고 노고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주는 것이요,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니 진작 말씀하셨으면 내가 좀 좋은 재료 가지고 내가 멋지게 돈 많이 들어 멋지게 이쁘게 기가 막히게 지었을 텐데 속에는 이만큼을 말은 못하고. 그런 게 뭡니까? 그런 게 후회입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후회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제 인생을 한번 뒤돌아봤어요. 정말요, 후회한 일이 많더라고요. 왜요? 사람이요,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또 어떤 예지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요, 그때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후회, 또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후회, 이런 것들이요 제법 많더라고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 후회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 이 집 짓는 이 건축가가요, 정말 처음부터 내 집을 짓는다 이런 심정으로 집을 지었더라면, 그죠? 얼마나 비싼 재료를 가지고 멋지게 이쁘게 기가 막힌 작품이 나왔을 텐데, 뭐 대충 날림공사에서 얼마 안 있으면 비 오면 아마 무너질 것 같아요. 그때마다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또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 후회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 만약 농부라면은 이 농사물이 내 가족이 먹는다, 그런 심정으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다른 사람이 좋은 평가를 하고 비싼 값에 팔릴 수 있겠습니까? 또 의사는요, 내 가족을 진료한다, 내 아들을 진료하고 내 딸을 진료하고 내 부모를 진료한다, 그런 심정으로 의사가 환자들 대해 보십시오. 그 병원은 대박 나겠죠. 또 택시나 버스 기사도 마찬가지요. 내 가족을 내가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운전한다, 그럼 다릅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나름인데 마음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기 환자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5가지를 조사를 해봤답니다. 실제로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남을 의식한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후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두 번째는 너무 일에만 매달리다가 너무 일 하다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할 때 용기가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할까 말까 그런 것. 네 번째, 자기의 오랜 친구들과 자주 연락해서 자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후회. 근데 제가 볼 때는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거기에 대한 후회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한 번뿐입니다. 그렇죠? 인생이요, 전생이 있고 뭐 후생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그건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이고, 그건 범신론자들의 이야기고, 그건 다 가설일 뿐이지 실제로는요, 사람이 한 번밖에 안 태어나는 겁니다. 딱 한 번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자신이 선택하지만 중요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후회하지 맙시다. 후회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아주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그저 이 땅을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은 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각 왕도 살리고 짐승들도 막 끌고 왔어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막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하나님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나를 경배하게 하소서. 자기 하나님도 아니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데 당연히 자기 하나님인데 당신의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무서우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경배하겠다고. 속된 말로 똥줄이 이제 당긴 거죠. 그죠?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래서 사울이 막 때늦은 이런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걸.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후회한 일이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설교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후회할 일이 없는가?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건요, 중요한 설교입니다. 왜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 인생이 내 것이지만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인생에 대해서 살아오고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후회하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봤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야만 했는데, 따라합시다. 해야만 했는데. 두 번째, 따라합시다. 했어야 했는데. 뭐 비슷한 것 같죠? 세 번째, 할 수 있었는데. 뭐 거의 다 이렇게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의미이지만 용기만 있으면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후회. 여러분, 시간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기다립니다. 그때 그 일을 안 하고 넘어가면 그때는 그 일을 못하는 거죠. 지나가 버렸어요. 그걸 후회하는 겁니다. 또 그때 그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후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한다. 자,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믿음이 변함이 없는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요 반드시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법이 이런지 저런지 그런 것도 모르고 살면 참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최초로 세움받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입니다. 세움받을 때 사울은요 아주 준수했다 그랬어요. 준수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전례나 규칙, 명령 따위를 그대로 쫓아서 잘 지킨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랬단 말입니다. 키도 굉장히 컸다 그랬어요. 얼굴도요 굉장히 잘생겼다 그랬어요. 사람들 보기에는요 최고요. 키 크죠? 얼굴 잘생겼죠? 준수하죠. 나무랄 때 있습니까? 또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로서요 아주 흠잡을 데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막 모두가 그랬어요. 준수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세상 법만 있는 줄 알고 살면은 그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법도 당연히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의 모습이 좋으니까 강력하게 왕으로 세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후를 다 아시잖아요. 그죠? 과거도 아시지만 미래도 아시잖아요. 아멘.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아신 하나님께서 자꾸 안 된다고 했어요. 사울은 안 된다. 왜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세워달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8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왕 때문에 너희가 막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안 들어줄 거다. 그러니까 세우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막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뭐 결국 하나님께서 그럼 세워라.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사울이요.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목하시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돌보시고 주목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니까 얼마나 그 행동 거지, 마음 씀씀이, 믿음 이런 것을 주목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걸 명심하고 사울이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움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께 주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각 전도에 또 나름대로 역할을 맡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주목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거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왕이 딱 되고 난 이후에 싹 변질되었습니다. 왕이 딱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된 줄로 알았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처음처럼 한결같아야 한다. 처음에 왕으로 세움받기 이전에 그 어떤 처음의 마음 이걸요 한결같이 왕으로 세움받아 똑같이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싹 변질되니까 행동이 싹 바뀐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대체로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이나 성공한 후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요 실패한 사람들 보면은 시작할 때는 막 대단한 마음으로 시작해도 조금 지나면 용두사미입니다. 사람이 싹 변질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잘 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자, 사울이 그렇지 못했다 했죠. 왕이 되니까 다 이제 자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요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해야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도 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계속 지켜봤어요. 근데 이제 안 되겠더라 말입니다. 안 되겠더라 말입니다. 왜요?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있어요. 뭘 실수했느냐?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와야 합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안 돼요. 누가 제사장입니까? 사무엘이 제사장이요.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안 오는 겁니다. 왜 늦게 왔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봤을지도 모르죠. 근데 막 기다리다가 사울이 마음이 급해요. 왜요? 저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다리다 안 되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자기가 제사장이 돼갖고 제사를 집례한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제사장이 누가 제사장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세움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급하다고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대로 무시한 겁니다. 실수했죠? 큰 실수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 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 법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요즘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찬양은 잘 부르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되네 부르는데 하나님의 법은 잘 안 지켜. 말만 예수 아니죠. 그러면 안 됩니다. 딱 하나님의 법도를 이렇게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자,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실수한 이유는 또 하나는 뭡니까? 첫 번째 실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도를 안 지켰다는 거고, 두 번째 실수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 밖에 나버렸다는 거죠. 말은 믿는다고 하고 말은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도가 문서에 기록된 법이라면요, 예? 하나님의 법도가 문서에 기록된 법이라면은 사울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제가 뭐 쓸데없는 세상 정치 이야기나 이런 거 하면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을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야 되겠죠? 아멘 하셔야 되겠죠? 아멘하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음성으로요. 사무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으로 들은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겠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합니다. 나중에 실제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시면 하나님의 그 어떤 성령님의 음성, 이 음성이 들릴 것이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뭐 말씀에는 그렇지만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사울하고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뭐 말씀에는 그래 돼 있지만 그런 전제는 해서는 안 되는 전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최우선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후회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백성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여론 정치합니다. 백성들의 목소리가 많은 쪽으로 움직입니다. 왜요? 그게 표니까. 그래서 그걸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막 그 투표회 하는 것도 사실은 별로 옳지 않습니다. 제비뽑기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오르냐? 오를 수도 있겠지만요, 틀릴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말하고 한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한 사람이 오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모두가 다 그렇게 원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으면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백성들 요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때늦은 후회를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십니다. 자, 15장 3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잘 들으십시오. 일반적인 후회의 의미는 이전에 했던 어떤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후회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물론 사울의 후회는 이런 의미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정말 후회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못한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에 대한 어떤 후회입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걸,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걸, 근데 버림받고 나니까 생각이 났던 겁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런데 본문에 이 3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후회하신댔어요, 안 하신댔어요? 안 하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거짓말도 안 하시지만 후회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한글 성경이 번역을 좀 잘못한 겁니다. 이 후회가 사울이 한 후회와는 다른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나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나함이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미안하다, 동정하다, 위로하다. 사울이 한 후에 그런 어떤 후회의 뜻보다도 동정하고 미안하고 위로하다 이런 뜻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요구로 왕을 세워주긴 했지만 어떻게 될지 아시잖아요. 이미 하나님, 그죠? 아시고 계시잖아요. 세워주고 난 이후에 완전히 사울이 싹 변질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에 대해서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때 더 적극적으로 말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세워놨는데 저렇게 될 줄 뻔히 아는데 미안하다는 겁니다. 동정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후회하신 게 아닙니다. 후회하신 게 아닙니다. 사울이 잘했으면 당연히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왕으로 세우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왕이란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고 동정하고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나님 마음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괜히 세워서 그럼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요 후회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죠. 그러나 최소한 다윗처럼은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처럼 해야 한다. 다윗의 가장 훌륭한 점은 뭡니까? 다윗도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가장 잘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도 고통도 많이 받았지만 다윗이 쓴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대부분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시편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정말 애썼어요. 순종하지 않은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순종했습니다. 뭐 약간 있긴 해도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어떤 율법과 계명을 당연히 지킵니다. 여러분이 그러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다윗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루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축복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후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잘못될 일이 뭐 있어요? 잘못될 일도 없고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요 기꺼이 받을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에 순종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면 후회할 일이 뭐 있어요? 더 잘 되고 행복하고 복받고 잘 살 텐데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죠? 더 잘 되게 하시고 막 밀어주실 텐데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